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미국의 텍사스의 프로팀을 맡고 있는 한 감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감독 생활을 하면서 아주 좋은 성과와 탁월한 지휘 능력으로 많은 선수들과 또 팬들에게 아주 좋은 반응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신앙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바쁠 때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아무리 바빠도 주일은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 이것이 원칙이었고, 욕을 먹으면서도 그 원칙을 지켜나갔습니다. 결국은 나이가 들어서 퇴임을 하게 되어졌고, 거기에서 퇴임식 때에 많은 성도들도 함께 와주고 또 목사님이 축사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화려한 퇴임식을 하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와서 퇴임하는 그 감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텍사스 사람들 중에서 당신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제는 잠시 브레이크를 밟으시고 여유있고 편안한 노후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좋은 덕담으로 끝냈습니다. 축사를 끝내고 그런 이후에 이제 감독이 와서 또 자기가 답례를 하면서 표현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의 좋은 격려와 말씀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인생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저의 인생에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을 붙이는 사람으로 살아갈 겁니다. 이러면서 은퇴의 각오를 새롭게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나이에 관계없이 불을 붙이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16절부터 26절까지로 이어지는데, 지난주에도 이 부분 한번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우리가 어떤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바라보았고, 오늘은 이 가인의 계보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이 가인의 사람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크게 보자면 이 창세기의 키워드는 뭐냐면 시작이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데, 창세기 1장은 창조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고 2장은 가정의 시작입니다. 3장은 죄의 시작, 타락의 시작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장은 놀랍게도 문명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 문명의 시작이 가인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어지는 행위로 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창세기 4장의 뚜껑을 딱 열면 제일 먼저 비극적인 사건인 형제 간의 살인 사건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4장의 후반부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기록하면서 왜 아담의 후손들 중에 가인의 후손을 먼저 기록했을까? 5장에 딱 가면 아담의 계보가 나와요. 보면 좀 뭔가 이게 순서가 틀린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아담의 계보가 먼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인의 계보가 나와도 되는데, 이것은 순서를 뒤바꾸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이 가인의 후손들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과연 의로운 자이고 또 뭔가 상받을 만하고 기억할 만한 모습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거울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의문점으로 던져볼 수 있고요. 특별히 여기에 보면 이 아담의 가인의 후손들이라 나오는데, 이것을 성경은 계보다, 족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계보라는 것은 어떤 집안이 번성하고 또 얼마나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그 흔적들을 기록하는 것이 계보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계보를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에 가인이 어떻게 살았는가,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물론 범죄해서 살인자가 돼서 떠나는 걸 맞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자신의 실수, 자신의 죄, 자신의 잘못 때문에 누구까지도 밀어내냐면 하나님까지도 밀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된 거죠. 그전에는 예배도 참석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아벨도 제사 드리고 가인도 제사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뭔가 실수를 하고 큰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인생을 살았다. 오늘 이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결국은 하나님의 앞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모습이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사람들에게는 특이한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내려가다가 다섯 번째 아들인 라멕이 나옵니다. 이 라멕에 대해서는 19절에 보면 독특한 면을 드러났어요. 다른 것보다도 라멕은, 19절 보세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자, 몇 명의 아내입니까? 두 아내를 거느렸다. 갑자기 왜 이런 말이 튀어나왔을까?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가 일부 일처제였고 당시는 그것이 통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아내를 거느렸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역량과 능력도 있다고 보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가정의 전통, 하나님 만든 가정의 윤리, 이것을 파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더 악하게 살아간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24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로다, 이렇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가인이 죄 지은 것을 대가는 7배라고 하면 라멕이 죄 지은 것의 그 형벌은 77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라멕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악한지 알겠지요. 가인보다 라멕이 훨씬 죄를 많이 짓고 악했다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뭐냐면, 이 저주라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임하는 저주가 계속 대물림되어져서 더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은 문명이 발달하고 뭔가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 내면의 삶은 피폐해진 것이 현실적인 부분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주는 끊지 않으면 끊어지지 않는 그 특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여준 거 26절은 에노스가 등장합니다. 지난번에 본 바로 한번 다시 에노스 후반부를 보면,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으로 끝납니다. 자, 결국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께 머문 자다, 그 삶을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큰 물줄기가 있는데 이 세상에 두 개의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더라. 하나는 하나님 없이 사는 자의 본성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는 살아가는 사람의 본성이 있더라,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인의 본성은 어디인가?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버린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가인의 후손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시작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세상에는 지금 하나님을 떠난 자가 훨씬 많은 걸 보여줍니다.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족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가인은 누구의 대표가 되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의 조상의 대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결국 이 가인의 족보를 가만히 보세요. 자, 처음에는 가인이 에녹을 낳습니다. 여기 나오는 에녹은 노아 할아버지 에녹하고 다른 동병이인입니다. 그 다음에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이 머후야엘을 낳고, 그 다음에 머후야엘은 머드사엘을 낳고, 머드사엘이 라멕을 낳았어요. 그리고 라멕이 이제 3명의 아들과 딸 하나 낳지요. 누굽니까?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 그리고 나아마, 이렇게 족보가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은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보여주지 않고 라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건 뭐냐면, 결국 마지막 족보는 세상의 형번성과 함께 죄의 가중치, 죄가 더 많아졌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려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는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더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떠난 자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화려하고 대단하고 뭔가 굉장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쌓은 업적이 모래성을 쌓은 일이다, 이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걸 못 보면 하나님 없는 자가 살아가는 그 화려함과 성공에 부러워가지고 계속 군침을 흘리고 나는 언제 저렇게 살아보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성의 특성이 뭡니까? 툭 건드리면 무너지는 게 모래성입니다. 바닷물이 들어왔고 밀려와도 무너지는 것이 모래성이고, 누군가 발로 밟고 가도 무너지는 게 모래성입니다. 그러니까 모래성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을 보라는 거죠. 그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죄가 많아지더라. 죄의 가중치가 더 많아지는데, 이것을 죄가 반복된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저주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이 저주는 금전 출납부와 같다는 겁니다. 금전 출납부에 보면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이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삶을, 그걸 수입인데,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지출만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파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주가 또 저주가 임하고 또 저주가 임하니까 계속 그것이 대물림 되어져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저주에 대한 것은 역시 신앙인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을 살면 역시 동일한 저주가 임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었으면 끝,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구원은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삶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라면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늘 힘들고 고통스럽고 늘 어렵게 살아가고 그렇게 피폐해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이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동행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 핵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려는 핵심, 그게 뭡니까? 성경은 순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8장 제일 초두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면. 그것이 정말 안 되거든요. 왜 순종이 안 되냐?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세상의 가치관이 딱 박혀있는 사람은요, 뭔가 조금만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딱 신앙 없는 모습, 신앙 없는 말을 내뱉어버리고 그렇게 떠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모습만 바뀌었지 진짜 속의 내용이 변화가 없어서 그래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거든요. 지금도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없는 자, 하나님 떠난 자의 삶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붙든 자의 삶이 있습니다.
신앙교회 예배당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죄가 많아지고 어려워지고 더 진흥화되고 대담해지고 지금 정말 우리 지식이나 정보나 의술이나 과학이 발달을 하면 할수록 더 나빠진 게 뭐냐면 죄도 훨씬 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는 묻지마 살인, 사이코패스 이런 일이 아주 극소수였고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그냥 흔해져 버렸고 그냥 아주 존속살인이 그냥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당시는 아주 오래전에는 존속살인 이러면 그 한 사람은 절대 살아남을 수 없도록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더 힘들어졌어요. 왜 이렇게 험악해졌을까? 왜 이렇게 악해졌을까? 사람들은 탓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 죄가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서 더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면 학교입니다. 교육이 덜 돼서 그렇다. 근데 현실을 보면 교육을 아무리 말하고 정신교육을 해도 더 아이들을 보면 더 엉망이 돼버렸어요.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소통되는 사람이 거의 없고 다 따로따로고 이러는 경우가 훨씬 많지요. 그리고 이것도 안 되면 마지막 처방하는 게 뭐냐면 교도소를 더 늘리자. 교도소 늘리면 뭐 배우는 줄 압니까? 그 같은 사람들이 한 얘기가, 처음 내가 죄를 잘못 지어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고참이 뭐라고 하냐면, 야 자식아 바보같이 그렇게 하니까 걸리지,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안 걸리는가 하는 방법을 배워갖고 오는 거예요. 도둑질을 해도 안 걸릴 수 있는 지능적인 것을 배워갖고 오니까, 그걸 갖고 하니까 안 걸리지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러다가 또 결정적으로 또 걸려요. 그리고 또 들어오고, 이러니까 더 악해지고 어려워지고 그렇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힘들었는데 결국은 모든 데는 책임이 기독교인들의 영향이 크다는 거죠. 악함고 더 강할수록 결국은 뭐가 문제냐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 속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죄가 늘어나더라.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직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가진 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반복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험악할수록 내가 그들의 죄를 놓고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먼저 하나님을 더 철저히 섬기는 신앙의 삶이 우리가 가져가야 될 태도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는 것은 거의 때로는 내가 결단과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 생활 자체도 철저하게 하려고 목숨 걸지 않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세상에서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직장 다니는 사람들에게 내려온 지침이 뭐냐면, 관공서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심해서 주일날 교회 가지 마라, 이게 지침으로 내려와서 굉장히 힘들어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불이익이 다가오니까. 또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편하게 사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사는 것이 반복돼야 되는데, 말씀을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살아봤습니까 하면 거의 50% 60% 이상이 다 3일만 지나면 잊어버린대요. 안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감사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감사에 대해 표현을 하면서 그렇게 해봅시다 하고 했지만, 아마 조사를 해보면 거의 비슷할걸요. 거의 다 까먹었는데, 잊어버렸는데, 생각 안 나는데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말씀대로 사는 이 일에 목숨 걸지 않으면 자꾸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연어 이야기 아시지요? 회귀 본능이 있는 연어들이 바다에 갔다가 죽을 때가 되면 알을 품고 이렇게 민물로 돌아옵니다. 자기 고향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희한하게 돌아와요. 오다가 세상이 멀리 발전하다 보니까 걸림돌이 생기는 게, 댐이 생기니까 못 올라오고 거기서 멈추는 경우도 있고 많이 죽어요. 또 옛날에는 곰들이나 이들이 연어가 올라올 때를 알고 기가 막히게 거기서 있다가 잡아먹고 수도 없이 죽습니다.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살아남아서 상류로 올라가서 그렇게 알을 낳고 그러는 소수의 이 연어떼들이 있어서 지금도 연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연어가 거슬러 물결을 거슬러 올라오다가 죽으면 그냥 떠내려가요. 결국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마치 연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삶과 같다는 겁니다. 영유아에서 몸부림쳐서 올라가는 그 몸부림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자의 모습대로 살아갑니다. 물결이 흘러가는데 떠내려가는 연어처럼 그렇게 가는지 말자는 거죠. 정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예배, 기도 생활, 그리고 말씀 붙드는 생활, 이 세 가지만 갖고 있어도 신앙이 그렇게 탁해지고 약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냐면 결국은 이 기본이 무너지거든요. 기본이 무너져요. 제가 요즘은 새벽기도 오라 가라 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사람들이 편한 게 좋지, 뭐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굳이 여기 와야 되나 이러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보면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거는 개념밖에 없고 진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도대체 누가 와서 기도합니까? 목사님은 기도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깊이 깨닫고 반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경계선이 무너져 있어요. 회색지대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 가장 기본적인 것만 지켜도 우리 신앙이 살아있는데 그게 무너지니까 위급한 상황이 되면 옛 모습이 툭툭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면 말도 함부로 하지, 거칠게 말하지, 자기 성질대로 얘기하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렇게 할 정도로 충격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내 신앙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옛 본성들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언제든지 살아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붙들고 나가면 절대로 신앙이 흐리멍덩해지거나 무너지거나 그렇지 않고 싱싱하게 살아있는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여줄 것은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그 목숨 건 신앙인 주님이 지금도 찾으시는 분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부는 가인과 같은 존재가 아니지만 가인처럼 살아가고 가인의 삶을 동경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바르게 깨닫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껍데기만 보여주고 속은 이 연어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편하고 좋은 것만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원하기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